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목숨을 건 기도와 함께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험들은 예수님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의 전쟁이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또한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당하셨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마귀를 상대해서 마귀를 이기신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계획이나 일이 잘못돼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던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하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이기셨고 시험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위한 능력과 지혜와 계획을 얻고 확실한 목적과 목표와 방법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 가지의 시험은 모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그 초점이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고 마음을 정하셨고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목이 베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됩니다. 13절에 보시면 나사렛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거처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 복음 사역의 본부,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늘 들리셨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나사렛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전 생활의 터전과 새로운 생활의 장소를 확실히 구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누가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옛 생활의 장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은 새로운 장소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하실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생활과 깨끗한 단절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57절로 6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집에 가서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사람이 공처가나 애처가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오늘부터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아내가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족을 내팽개치고 어딜 가겠다는 겁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가족 때문에 못 왔을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므로 과거의 생활, 과거의 관계를 신속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할수록 미래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고향에 들락날락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나 친척이 성공하거나 로또에 당첨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덕을 보려고 평소에는 전혀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이 연락하잖아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든지 자식의 일자리를 부탁하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아들들을 앉혀달라면서 청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할 것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사셨던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 나사렛의 인구는 4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 말대로 옆집에 젓가락,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라는 지역 안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고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지방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면적이 우리나라의 강원도만 하니까 그 북부 지방인 갈릴리도 작은 지역이었고 당시 갈릴리 지역의 총 인구는 15,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갈릴리 지역에는 204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셨고 또한 이곳이 전도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전도하셨다가 다시 내려가시곤 했습니다. 대충 생각해 보면 4번에서 5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전도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만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다면 엄청난 핍박을 받으셔서 아마 1년도 전도하시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을 오고 가면서 전도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갈릴리 지역이 중심 무대가 되었고 가버나움은 전도 사역에 있어서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에게 제2의 고향이 됩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늘 말씀 15절로 16절에서도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북쪽 변방의 지역이었습니다. 그 위치 때문에 북쪽의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들이 계속 쳐들어올 때마다 가장 먼저 당했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예루살렘은 더 남쪽에 있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당했고, 갈릴리는 그야말로 이방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밟혔던 곳입니다. 아수르나 바빌론 군인들에게 계속 침범을 당해왔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은 도무지 평화로운 날이 없었습니다. 평화로울 때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곳은 우리나라의 강원도처럼 산골 지역이라서 해가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곳보다 어둡고 그늘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처럼 갈릴리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말처럼, 이사야의 말씀처럼 지리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딱 맞는 말씀이고요. 종교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이러한 땅의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큰 빛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는 버려진 땅과도 같았고 변두리에 소외당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성장하시고, 그래서 갈릴리는 복음 사역의 중심 지역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은 성지가 되었습니다. 별 볼 일 없던 갈릴리라는 이 지역이 왜 소중한 땅이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니셨던 길과 거하셨던 땅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음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이름 없는 시골 땅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빛이 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라는 지역은 그야말로 어두운 흑암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큰 빛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되었던 겁니다. 아직도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은 순례자들 때문에 먹고 사는 마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방문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큰 빛이 갈릴리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두운 땅, 흑암의 땅이 밝아졌고, 예수님 때문에 정치적으로 버려졌던 땅이 큰 의미를 가진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두운 땅에서 복음의 빛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전파하셨습니다. 전파라는 단어에는 가르친다는 뜻과 설득하다, 변명하다, 그리고 설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고, 설교한다는 것은 이성과 지성뿐만 아니라 감성에도 호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전파한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래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선포하다, 공포하다라는 뜻의 프로클레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선포는 왕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성이나 감성에 호소한다거나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대로가 명령입니다. 명령. 복음의 설교 안에는 언제나 이러한 선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언제나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적인 명령이 담겨 있어야만 설교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적 선포가 설교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대로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포, 그 명령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명령입니다. 명령. 자, 여기 A와 B라는 나라가 있다고 합시다. A 나라에는 왕도 있고 주권도 있고 법도 있어요. 그런데 B라는 새로운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A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B의 왕이 깨끗이 항복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섬겼던 주권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주권을 영접하라고 명령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섬겼던 왕과 법과 질서를 깨끗이 버리고 다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왕과 새로운 법과 질서를 받아서 섬겨라.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의 뜻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은 뒤로 돌아서라는 뜻인데요. 돌아서기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 앞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지금까지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주권, 새로운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실한 회개가 없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내 기득권은 그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과 고집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도 힘드시고 교회도 힘든 거예요. 교회의 평신도와 장로와 목사가 죽었어요. 세 명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평신도가 도착했답니다. 예수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평신도를 안아주고 환영했습니다. 이어서 장로가 도착하자 예수님은 일어나지 않으시고 그냥 장로를 맞아주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가 도착하자 예수님은 일어나지도 않고 손만 흔들면서 말씀했습니다. 어서 와라. 그러자 천사가 묻습니다. 예수님, 아니 주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장로와 목사는 왜 평신도처럼 일어서서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쟤들은 내가 일어서기만 하면 내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그래서 못 일어났어. 웃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욕심, 내가 꽉
쥐고만 있었던 것들을 모두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끗이 포기하고 새로운 주권을 또한 새로운 왕을 전폭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여기에 이 명령에 이 예수님의 설교 앞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대로 죽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내가 죽여야만 새로운 복음, 새로운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낡은 것들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있어야만 새로운 미래, 새로운 내일,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서 특별히 가까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엥기조인데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데 왜 아직도 천국이 가까이에만 있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아주 가까이에 왔다는 뜻입니다. 먼저 회개하라. 그러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천국을 알 수 있고 천국을 맛볼 수 있고 그 안에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버려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욕심도 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섬겼던 나의 가치관과 물질과 기득권을 깨끗이 내려놓고 완전히 포기할 때, 부인할 때,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이미 내 옆에 가까이에 있는 천국을 날마다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시는, 그리고 천국의 인생이 되길 바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지난 옛 생활에 조금의 미련도 없이 날마다 새로운 생활, 새로운 마음과 믿음을 위해 애쓰며 살게 하옵소서.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겸손한 회개의 기도로서 이 땅에서 반복되는 내 일상의 날들이 전부 천국의 날들이 되게 하시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 날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 살면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